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명절도 있고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고 이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절기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절, 이렇게 6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절기가 대림절이지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난 주일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대림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림절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까지,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이게 임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강자는 내릴 강자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 중에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해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의 자세로 에베소 선교가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자세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큰 성공을 한 좋은 추억이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해내는 그런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지요. 그래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에베소의 지도자, 즉 장로들을 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거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지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감이 생겼다 그랬어요. 순종하기는커녕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한계성을 느꼈던 바울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들어갑니다. 두란노 학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란노 학당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2해 동안 전도 요원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요원들로 인해서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확산되어졌고 에베소 전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 두란노 학당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속에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제자들에게서 바울 속에 있는 것이 전해져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대성공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비결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이어야 한다, 그러한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역은 뭐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겸손함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간계가,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비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네요. 그 말은 온전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느 한순간도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도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복음사역 전반에 걸쳐서 겸손하려고 힘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복음도 전했어요. 눈물을 흘렸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반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계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자, 이런 겸손함 가지고 에베소 전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의 뜻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놓고 또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의 겸손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니, 반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원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원리냐 하면 논쟁에는 져라, 그리고 전도에는 이겨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논쟁에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논쟁은 져주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져주어라, 그 말이에요. 논쟁에서 이겼을 때 복음 전해보세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앞에서 지고 뒤에서 이기자. 아멘.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 앞에서 져주면 뒤에 가서 이깁니다. 앞에서 말로 이기면 결국은 뒤에 가서 져요. 전도에는, 논리에는 지고 전도에는 이겨라. 논쟁에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논쟁에서 이기면은요, 뒤에서 그 사람이 말 안 들어요. 전도하는데 말 들어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이기겠다는 자세로 덤벼들면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져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뒤에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맞아. 그러나 내가 믿어?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전도가 정말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저주어야 돼요. 예. 그 겸손의 덕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의 덕이 여러분들을 결국 신앙으로도 이기고 인간적으로 이기고 대인관계도 이기고 어떤 사업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에요. 기중의 동북쪽에 위치한 바닷가에서 가까운 도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 지켰던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나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바울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해졌다니까요. 어떻게 겸손해졌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고집 부리면 주님이 손해봐요. 주님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해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져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이라고요. 저도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져주는 때가 많아요. 저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에 받아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상처 입을까 봐.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임에도 그냥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으니,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이라. 이것이 복이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리다. 한 번, 두 번, 10번은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 나면 10번이 아니라 10년을 섬길 수 있어요. 네, 주의 종이기 때문에 10번이 아니라 10년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섬겨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해요. 섬겨도 기뻐요. 섬기면서 종으로서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유와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상해니까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주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아요. 내가 종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자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학대를 받는 노예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섬겨주고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지 너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종으로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것도 낮아진 것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진 것이요,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낮아진 것이요, 짐승이 거처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으면서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려갈 곳 없을 만큼 낮아지셨어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분 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되어도 괜찮다, 섬겨도 괜찮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섬기면서 좋다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으니,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섬길 수 있으니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신약성에 썼어요. 그런데 그마다 무슨 이야기 하는? 사도 된다 바울.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13권의 성경마다 그 말이 서두에 인사말 속에 꼭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데서는 종이 되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데서는요, 종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얼른 스스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차처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부릅니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같이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종이로소이다. 주님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종도 좋고 노예도 좋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동시에 같이 있어지면서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저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기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종과 거리가 멀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각성하기 때문에, 각성하면 각성할수록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이기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부리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성경 내용이에요.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따와서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현대인의 성경 그대로 번역된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왜 교만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나라고 하는 이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진다니까요. 빨리 돌아와서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대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제자들도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기 까닭에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를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겸손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에게서 와요. 내가 겸손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겸손 한두 번이면 끝나요. 주님이 몸소 행하셨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겸손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살고 여러분의 생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은을 탐한 적도 없고 금을 탐한 적도 없고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울이 탐심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요.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에는 우리는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탐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종이 욕심을 부리면 이미 종은 아니에요.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종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갈 대가 그거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종의 정신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을 주님에게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종으로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만큼 그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 그는 한마디로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이 철저한 종의 정신이 바울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자유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도 하지만 섬기면서 그리고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자유가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해졌어요.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자세와 바울의 종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달 후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기를 원해요. 기다렸다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 되어서 겸손하게 살면서 자유함으로 성탄절이 새로워지고 성탄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새롭게 맞아들일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복음 전했더니 대성공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삼아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종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면서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